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니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주시니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독할 때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분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뜻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날을 지낼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들이 동행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며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전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케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깨달아지시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연장선에 있어요? 앞서 살펴보았던 4장과 3장 말씀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관성이 있죠? 3장에서는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러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했죠? 4장에서는 4장에서 역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이야기하되, 특별히 디모데의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디모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더욱더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내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성실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라.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니까 직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성도들 가운데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지금 이 짧은 22절 한 절 말씀에 무엇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고, 디모데가 그 목양을 함에 있어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앞서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이 22절 한 절 말씀 속에서 다 묻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책망할 때에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겠는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을 늘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휘둘리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한편으로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 나조차 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연소한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연소한 이 디모데에게 좋은 사역자 되는 법을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관계를 맺으며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들을 이와 같이 한 장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풀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5장 말씀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먼저 1절을 보세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 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별의 나눔이 있고 연소의 나눔이 있겠죠. 그러니까 성별에 따라서 연소에 따라서 너는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와 같이 대하면 좋겠다라고 선배가 후배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면 다 어떠한 언어로 풀어지는 겁니까?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얘기에서 가족처럼 대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형으로, 때로는 아버지로, 삼촌으로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고, 어머니로, 또 여동생으로, 친누나로, 그렇게 뭔가 가족과 같은 모습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마음을 다하여 대하라는 이야기겠죠. 너의 친 부모를 대하듯이, 너의 가족을 대하듯이 너는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이 가는 것은 2절 말씀의 그 젊은 여자에게 대하는 태도겠죠. 어떻게 권면합니까?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근친 상간과 같이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성적인 추앙, 성적인 타락도 자주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 죄라는 것에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였잖아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음란이라는 거, 탐욕이라는 거, 악한 정욕이라는 거 들어가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향해 나타날 때에,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나타날 때에, 여성이 남성에게 나타날 때에 어떠한 죄의 열매가 양산될 수 있는 겁니까? 내 속에 그러한 음란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충만케 되어지면 결국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열매를 내면에서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외적으로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면들이 누구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까? 일반 성도에게도 치명적이지만 나름 직분을 받고 앞에서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날로 따지자면 목회자가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또는 장로님 또는 권사님 같은 중직자들이 그런 일들을 범했을 때에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늙은이를 아버지에게,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젊은 여자는 자매에게, 이러한 수식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쉬이 이 도를 넘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라는 것이 당연히 우리 속에 침투할 수밖에 없지만 또한 은혜라는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진 바 되어서 그 죄가 억제되어지고 죄가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도는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과 또 다른 말씀이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죠? 3절부터 많은 절수 속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죠. 돕는 자 없는, 친척이 없는, 자식이 없는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식들이 있는 과부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친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한 면면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다 어떻게 풀어줍니까? 결국 교회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자식들이 홀로 있는 부모를 책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친족이 그 홀로 된 자기의 친족을 돌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교회가 찾아내서 도울 수 있도록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복지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나라의 정책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다 일일이 챙기지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의 사회상이 약간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또 전쟁의 빈번한 발생을 통해서 홀로 되어져 있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된 자에게 박대하지 말고 사랑을 베풀어라. 그들을 가족처럼 대하며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사로잡는 것은 60세 이상 넘어가는 과부에게 특별히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보아도 이 말이 얼마나 실제적이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는 것인지를 잘 드러내 줄 수 있죠. 물론 말씀은 젊은 과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죠. 젊은 사람들은 다시 시집 갈 수도 있다. 즉 제거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사탄에게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즉 14절에서 말한 것처럼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11절에 보면 더욱 구체적입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다.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죠? 나는 이제 혼자 되었으니까 혼자 사는 것이 맞겠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수절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어떤 배경이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간에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는 시집 가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 맹세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중간에 그 정욕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쓴 걸 보면,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고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경우들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조금 더 상황에 접근해서 말씀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기보다는 특별한 상황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이 되어질까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들로 그렇게 치부를 해야 될까요? 꼭 이것이 지도자에게만 부여되어지는 책무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하나 되어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우리 위치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면서 함께 더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도모할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겠죠. 즉 교회에만 국한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과 때로는 이 나라, 이 정세가 많이 혼잡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사회의 일원인데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들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볼까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경솔히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겠다. 나를 부정한 것에서 건져내서 의로운 자리에, 거룩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내게 주어진 삶에 조금도 하나하나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가정의 일원으로, 또 교회의 일원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어떠한 반응을 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삶의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과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한 날도 지낼 때에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